오늘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을 계주선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에 보면은 800m 계주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모든 육상 종목 중에 마라톤을 제외하고는 꽃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과 기대를 독차지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각국의 최고의 육상 선수들로 구성된 4명의 계주 요원이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한 선수 한 선수에게 바통을 넘겨주며 달리기를 이어가는 모습은 모든 관람객에게, 관중에게 흥분과 희열을 안겨주는 거죠. 저는 오늘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본문을 가지고 6주년 감사 예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 계주가 제 머릿속에 온통 차지했습니다. 200m 아니 자기 자신이 맡은 구간을 뛰는 선수들, 그 선수들의 모습이 마치 저희 교회의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있는 성도들과 같이 엮여졌기 때문입니다. 계주에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사람은 4사람은 아닙니다.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3사람은 자기 자신이 뛴 구간이 마치고 나면은 더 이상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원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먼저 뛴 주자는 아무런 영광도 또 더 이상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게 되지요. 하지만 마지막 결승전에서 마지막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 나머지 모든 선수들도 함께 영광과 영예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6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 그리고 저의 아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창립 예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은 여기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아직은 여기는 없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다 계신 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머물렀던 교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곳에 잠시 왔다가 머무르다 지나간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그러하고 또 적지 않은 숫자가 또 이것을 떠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교환학생으로 또 안식년으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또 주재원으로 가정주부로 또 축구선수로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갔습니다. 적게는 3개월 정도에서 시작해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이곳에 있다 갔죠. 그들은 마치 계주를 하는 선수들 같이 느껴집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잠시 맡은 시간 속에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그들이 현재 우리 교회의 역사였고 또 그들이 토양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과거였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이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미래가 우리 속에 품어져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웹사이트를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교회의 역사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교회의 역사라는 게시판이 있고 그 밑에 하위 게시판으로 교회 발자취라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요. 창립을 전후해서 우리 이 교회에 출석한 분들의 이름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역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우리가 4월달에 새로 개편한 홈페이지는 담지는 않았는데요. 과거 다음 칸페에서 사용했던 우리 교회 게시판 역사란에 보시면은요. 한 해 한 해마다 그 한 해에 출석했던 모든 방문객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제가 다 기재해서 올렸습니다. 2015년까지 제가 그렇게 해둔 것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사실
이 교회를 세워갔던 한 벽돌 한 벽돌, 그리고 짧은 구간이든 긴 구간을 달렸던 교회의 생명을 이어갔던 그러한 영적인 계주 선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자그레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주신 승리의 영적 계주자들입니다. 어떤 이는요, 긴 구간을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짧은 구간을 달렸고요. 어떤 이는 전소국력으로 달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적당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계주 선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 가운데 저희 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있죠?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손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손에는 주어진 영적인 바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에게는요, 이제 이 바통, 영적인 바통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하겠죠. 또 이제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이 바통을 전해받아야 할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바톤을 들고 뛰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이제는 건네줘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또 이제는 내가 그 바톤을 받아야 할 시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영적인 바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전속력으로 계주에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렁슬렁 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이 바통을 들고 뛰어야 되는데 이 바통을 절로 던지고 그냥 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승리하신 하나님의 계주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선수로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한 세대가 나타나서 죽고요, 그 다음 세대가 다시 나타나고, 그리고 또 사라지고, 그리고 단 다음에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의 믿음을 전수받고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전수는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영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계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닥 그렇게 배울 것이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 선조들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끼친 신앙의 선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고 마지막 끝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모두가 복받는 인생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 계보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 교회 위에서 여러분들을 통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 하셨고요, 끝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 그 중간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는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중간에 있는 우리 또한 그 완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혜택을 부여받는 은혜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계주를 제가 한번 보니까요, 계주를 하더라도 중간에 선수가 실수를 해서 잘 못해도 첫 번째 또는 마지막 선수가 아주 잘 뛰어서 금메달을 따는 것들을 제가 종종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실수한 그 선수라도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같은 영예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비록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부끄러운 영예지만 그래도 어차피 전체에게는 모두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거죠.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 아닙니까?
마태의 계보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수많은 문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조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계보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던 모든 자들도 덩달아 영의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의뢰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저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계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또 여러분이 부끄러운 영예를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계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교회를 한국에 있는 일개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다녔던 한국의 교회, 소위 말하는 풍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느슨한 그러한 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나태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의존적으로 되고요. 부르신 목적을 망각하게 되고 나약하게 되므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유아적 신앙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또 저를 선교사를 부르셨을 때 저에게 한 가지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특별히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창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예배당에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그것이 너무나 기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저는 특별하게 많은 분들에 대한 교인에 대한 그런 많은 욕심은 없습니다. 또 선교사로서 제가 사역할 때 많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해서도 그런 많은 욕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마음은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진정 거듭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제대로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극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고와 사상과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은 참으로 저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교회 나와서 사업이 성공하고 말고는 저는 사실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산 집이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오르는 것은 사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인격이 고매해지고요. 성품이 좋아지고 목사인 저에게 잘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기대하는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생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그것을 찾아가는 질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디 성장하고 빨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반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전환, 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축복과 간정을 누려야지만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안목에서 보면은요, 사실 이곳은 최고의 휴양지이고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관광지입니다. 저도 처음 이곳에 소명을 받았을 때 이곳이 사역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운데 이곳이 어떻게 사역지가 될까라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보게 하셨을 때 여기처럼 이곳처럼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든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죠. 이곳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너무나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놀러 가기 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보다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비도 잘 안 오죠. 여름철 되면 비도 안 오죠. 여행하기 좋습니다. 사람들 친절하고요. 또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있어서 한 3-4시간만 나오면은 국경을 2-3개 넘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멋진 관광지, 아름다운 도시가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여기는 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쉽니다. 연휴가 많죠. 풍부하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아주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좋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너무나 최적화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무나 좋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거죠. 영적이면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풍성한데 영적이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이곳은 최적화된 영적 낙동이며 오지고 고립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들 중에 세상의 관점에서 너무나 매력이 많아서 이것을 선택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안목에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좋았던 그 아름다움과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미끼라는 거죠. 그 미끼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줍니다. 하지만 그 미끼를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반드시 허무와 실망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더욱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을 광야라고 여긴다면, 영적인 오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위로와 소망과 성취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마치 낙원과 같이 알고 또 찾아와서 낙심하며 떠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옷은 입었지만 하나님이 진정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왔을 때는 낙원인가 생각하고 왔는데 그것이 도리어 광야로 바뀌어버렸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이곳이 낙원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정말 낙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낙원이 주는 세상의 혜택을 다 누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영적으로 피폐하여서 거의 비신자가 되다시피 해서 돌아간 자들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 계주 선수들이었지만 사실 바통을 다른 곳에 던져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경기에 참여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경기에 참여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분간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뉴블리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블리안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인 교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 주봉코 목사님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주봉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여전히 제 귀 속에 여전히 남는 게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슬로베니아는 알프스를 끼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호수도 자연도 너무나 풍부한 그런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늘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까지 하는 것이 슬로베니아의 영적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여기나 거기나 정말 영적인 오지며 낙도구나. 사실 그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이 한 30-40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나온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오지의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목사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뭐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는요,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는 게 목사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는 믿는 사람이 적은 곳에 가는 게 선교사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믿는 자가 적으면 그곳에 선교사가 가게 되어 있죠. 인도, 중국,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곳에 선교사가 가는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믿는 자가 없으니까 그곳에 선교사가 가죠. 하지만 미국에 선교사가 없거든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미국은 다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곳은 사실 많이 있지만 풍성하지만 사실 오지이며 선교지입니다. 이 오지는 척박한 환경이어서 오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누릴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오지입니다. 이 오지가 아프리카보다 또 아시아의 우림 지역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공고하게 만드는 심각한 영적인 오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사실 저희보다 제가 만난 중동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되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경은 오지였는데 그 환경적인 오지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낙원이 그곳에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세상에 사라질 허무한 혜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원한 혜택을 다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묘한 오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우동한 짐승은 먹이를 보면은요, 답석 아무 생각 없이 물다가 덫에 걸려서 잡힙니다. 이런 물고기를 보면은요,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지렁이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두뇌 자체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지렁이만 보고 덥석 물다가 그냥 잡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자그레브 동물원에 가서 보니까요. 어떤 동물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도 절대 가까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직접 사람이 들어가서 동물을 만질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곳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가만히 쳐다보고 아주 유심히 살피다가 몇 번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다가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지혜로운 짐승은요, 먹이가 있다고 해서 마냥 다가가지 않죠. 사람들이 먹이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물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기다립니다. 어떨 때는 돌을 던지기도 하죠. 원숭이 같으면 그렇게 하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영적인 오지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나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 정도의 지혜와 내면의 준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영적 계보를 잇기 원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주 안에 선수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선수는, 이 계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나는 승리의 계주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크로아티아 땅과 또 주변 지역이 여러분의 복으로 인하여서 그 복이 흘러넘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사신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승리의 계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창립 6주년을 통해서 다시 환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이 교묘한 영적 오지를 꿰뚫는 눈을 가지고 이곳에서 승리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구간을 잘 승리하시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영적인 선수로 불러주시고 이 교묘한 영적인 오지에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영적인 계주를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흘러 넘쳐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들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대찬송 부르시겠습니다.